되라. 그냥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뒤에 있는 십자가도 그저 그 십자가의 그 도도 그걸 이루는 방편으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자꾸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그냥 보이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전혀 깜깜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법 없이도 살 사람들이 있잖아요, 더러는. 그런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한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왜요? 교회에서 저렇게 하나님의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뤄내기 위해서 과정이 어떤가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저 내 체면 차리기 위해서 나 빠지면 손가락질 당할까 봐 여기 온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왔는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가가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건 그것이 뭐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과 만날 준비를 할 상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사서 살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떠나면 저 영원한 곳에 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걸 몰라서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 진리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거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했죠. 제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끄럽지만 자동차가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산 자동차가 1955년 시발 자동차라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미군이 갖다가 버린 찝차를 주워다가 분해하고 쓸만한 부품들을 다시 가지고 와서 조립해서 만든 첫 번째 차가 시발 자동차. 지금의 SUV, 여러분들 잘 타고 다니는 산타페, 소렌토 이런 정도 급입니다. 이런 게 처음에 최초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택시 회사가 관심을 갖고 그 차를 사들여서 회사를 운영한 것이 시발 택시입니다. 그리고서 지금 와서 여러분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건 새로운 아주 기가 막힌 차들이 많이 나왔고 현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오닉 5가 세계 판매량 5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잘 팔립니다. 지난번에 부산에서는 모터쇼를 한번 가보니까 아이오닉 6가 나왔고 앞으로 또 7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차는 너무너무 제가 봐도 너무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기억에 핸드폰도 90년대, 92년도에 처음으로 카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해서 모토로라에서 탱크만한 무전기 같은 핸드폰이 나왔고 이제 지금 여러분 듣는 핸드폰에서 보는 핸드폰, 여러분들의 일정을 관리해주고 알람도 올려주고 전화번호도 기록해주고 계산기도 되는 참으로 그야말로 똑똑한 핸드폰이 나왔어요. 기능이 너무너무 많아요. 몰라서 못 쓰는 거죠. 이렇게 전부 많이 변했어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세계에서 로봇 갖고 있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여러분 가끔 경험해 보셨지만 로봇이 서빙하잖아요. 앞으로 로봇으로 다 대체한대요. 인력이 많이 줄어든대요. 서빙뿐만 아니라 요리도 하고 이발소에서 이것도 하고 그렇게 된답니다. 이렇게 많이 변할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똑같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똑같을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지, 어떤 하나님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러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약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게 되는데, 요셉이 110세까지 살았으니까 그거 빼면 대략 한 300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그 자기 백성이 종살이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에서 내보냅니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홍해로 가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가 내가 왜 보냈지 후회하고 온 군대를 보내서 다시 잡으러 갑니다. 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왔어요. 바다가 왔으니 갈 수가 없어요. 돌아가려고 했더니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이거 불행이 닥쳐온 거예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순종하다 보면 이렇게 어려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계획 아래에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것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60, 70명인데 60, 70명 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놓고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뿐이겠습니까? 우리 논산 지역에,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다 계획을 갖고 어려움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잘 나가게 편하게 지내면 좋은데 하나님이 이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 영광 나타내실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겠지만 이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온다면 이제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눈에만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왜 이렇게 힘들지 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언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눈을 돌리세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 잠깐 생각만 바꾸면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그걸 못 바꾸니까 그저 육에 관련된 것만 보이는 것만 집중해서 거길 쫓아가니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대로 엉망진창이고 사회생활에서는 고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앞뒤로 막혀서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서 인도를 했거든요. 홍해 앞에 딱 멈추니까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뒤로 옮깁니다. 그때 구름 기둥으로 인도했던 그 구름도 다시 뒤로 와서 애굽의 바로의 애굽 군대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게 합니다. 막습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도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내가 성장하고 하나님이 영광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출애굽 당시, 이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전에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정도. 이때 하나님, 지금 2022년 이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받을 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 서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애굽군이 이스라엘을 손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겁니다. 무엇이 두렵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창칼을 든 저 군대를 보면 두려워하겠지만 그 뒤에서 지켜주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구름 기둥을 보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갈 때는 절대적으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를 꼭 쥐어야 돼요.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열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앞서가던 사자가 뒤로 와가지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요 앞부분에 성경 읽지 않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갈팡질팡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죽게 하려고, 이곳에 와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내왔느냐, 다시 돌아가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와서 확신을 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원망한 일만 생겨나고 불평하면 불평할 일만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너 왜 그러고 있니? 그 모세가 하나님 명령대로 손을 바다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져요. 길이 열린 거예요. 앞에 지금 바다 앞에 있었는데 바다가 지금 죽음의 바다였던 거예요.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죽음의 바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길이 열렸다. 생명의 바다로 바뀐 겁니다. 여러분, 불평불만하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게 아니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 계십니까? 하는 일마다 족족 안 됩니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세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기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갈 데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 내게도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그때 당시 여러분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저 깊은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이루고 마른 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나 조차 했겠냐고요.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조차 하지 못한 그런 일을 하나님 행하십니다. 어떤 기적을 일으킬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혔던 문제 해결되게 하시고 가로막혔던 방해물이 제거될 수 있도록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만 붙잡고 열심히 하시면 돼요. 믿음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지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기적을 보면 건너가고 나서 그 다음 장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찬양하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난 주고 어려움 주는 이유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게 하기 위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기도 응답했다고 입 싹 씻지 마세요. 기도 응답받았으니 나 좋다 기쁘다 그냥 싹 닦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찬양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에 보면 21절에 중간쯤 보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이 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 때부터 아침까지 계속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리고 뒤에서 오는 애국 군대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루 종일 막아주신 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다 건너간 거죠. 안 될 것 같아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끝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들의 병과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나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자, 여러분 내용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430년 동안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가 이제 나옵니다. 애굽 사람이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끝났구나, 이제 우리 못 괴롭히겠구나 라고 했는데 이제 군대까지 쫓아오니까 또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건너갔어요. 하루 종일 건너갑니다. 다 건너가니까 그 다음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가 가운데쯤 왔을 때 물이 다시 하나로 돼서 모두 물에 수장시켜버립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을 쫓아올 바로 군대가 없어요. 괴롭히는 요인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일하시다가도 딱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요 완벽합니다.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다 됩니다. 가능합니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내 뜻대로 안 됐다고 하나님 아직 잠자고 계시네?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뜻대로 안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만 내 뜻이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끝까지 끝장을 보시는 하나님. 내가 지쳐서 내가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세워주시고 7.8기로 세워주시고 꼭 끝을 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